네, 오늘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전에도 실수했던 것처럼 아마 29절로 끝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장면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또 이어서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장막으로 불러서 장차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을,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증언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고 또 이스라엘과 그들을 이끌 그 여호수아, 후계자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지금 모세는 그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너 갈 때가 다 됐다, 여호수아 모세를 장막으로 불러서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도 허락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을 거니까 되든 안 되든 그냥 그럴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바로 이게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신앙이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는 죽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실망치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처럼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새벽에 할 때도 그 말씀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을 것이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모세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아. 근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난 한결같아.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이룰 거야. 이런 것을 모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또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약속하신 것을요, 분명히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요,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가장 좋은 때, 그 약속의 성취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참 이 장면이 저도 너무 웃긴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았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목이 고든 백성, 그들이 막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계속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 광야 생활에서도 증명이 되긴 했지만, 이 많은 경고 가운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처럼 성숙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아마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했겠죠. 또 그렇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가 재밌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으래요? 노래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19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한 거 거봐, 내가 이런다고 했지?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딴소리 못 하려고. 니들 이런 노래 불러왔잖아. 과거에 불어왔잖아.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 이 노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도 과거에 정말 오래전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고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게 했냐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그거겠죠. 너희 자신들을 알라는 거겠죠. 내가 아무리 약속하고 또 아무리 나를 믿으라고 해도 너희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노래는 이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눈과 또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말씀인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던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냥 막연히 그렇겠지라고 사는 것과는요, 그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요, 삶의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삶의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이 성경을 볼 때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책을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에게 주고 또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인가요? 9절부터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들에게 그걸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매 7년 해 면제 내내 초막절에 뭐 하라고요? 낭독하라고 해요. 율법을 다 낭독하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요, 율법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척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율법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뭐가 되게 하라고요? 척도가 되게 하라고. 삶의 척도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그 모습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겠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는 게 아니죠. 그도 그럴 것이요, 아무리 다른 많은 지식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삶의 방식이 들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조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법도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척도, 아니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오늘 새벽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새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말씀을요 묵상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오직 우리의 확실한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신 시간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 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을,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고 또 우리의 인도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